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무엇이죠? 조사 심판이 무엇이죠? 왜 조사라고 말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하늘의 기록책을 펼쳐서 조사합니다. 교인 형제, 왜 조사하죠? 뭘 조사하죠? 특별히 어떤 기록책을 펴서 조사할까요? 생명책을 펼칩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이름을 남겨둘지 지울지 죄책을 펼쳐요. 뭘 조사하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조사해요. 제 말이 동의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죠? 왜 조사 심판입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뭘 조사하죠? 예, 맞습니다. 예복을 입었나 조사합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곡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 앞에 심판에 설 준비에 무지하게 만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온 유대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쏘갔죠. 그죠? 쏘갔어요. 그러므로 한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의 기별도 무의로 거의 끝나버렸어요. 마태 11장. 침례 요한의 기별까지 무의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온 유대 교회가 온 하늘의 천사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준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 조사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요. 예, 예복을 입었나 조사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좀 봅시다. 로마서 3장 31절을 봅시다. 로마서 3장 31절. 하나님은 우리를 온 땅의 우주 앞에 언약궤를 맨 백성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렇죠? 율법의 보관자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런 질문하에 이 글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함께 답을 해봅시다. 거듭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율법의 보관자로 부르셨어요. 생각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구절의 증언을 하나 짧게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조사 심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 심판은 장로님 답변처럼 문자 그대로 예복을 입었나 조사 심판합니다. 그죠? 예복을 입었나 조사합니다. 비교 표준이 무엇입니까? 예, 율법이 율법. 율법과 비교 검토해 봅니다. 참 우습한 일이요. 율법과 비교 검토해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는 사람만이 속죄가 이루어지죠.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읽습니다. 왜 조사 심판하죠? 다시요. 율법과 조화되는 사람만이 속죄 혜택을 받습니다. 왜 조사 심판하죠?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자인지 조사해요. 속죄가 뭐요? 속죄가 뭐요?
승천 준비 끝내는 것입니다. 승천 준비 끝내려면 죄가 도말되어야 돼요. 죄가 도말되어야 승천 준비 끝나요. 죄가 도말될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도말되어져요. 그 도말이 뭔가? 이 사람이 죄와 영원히 무관한 사람으로 기록책까지, 기억까지 완전히 뭐 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죄의 기억마저 다 지워버리는, 기록책의 죄를 다 지워버리는 그 속죄책을 누가 받을지를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7장 22절을 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초림의 구절을 간과하고 재림의 구절로 오해시킨 것처럼 천년기 때 이루어질 심판의 장면을 조사 심판으로 끌어들여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옹호하고 신을 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시키면 얼마나 큰 일이 초래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심판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으셔야 합니다. 3장 31절 주석을 좀 잠깐 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끝나는 부분쯤 제가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역으로 8번째 줄, 거꾸로 한 8, 9번째 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이시다. 그 다음을 잘 들으십시오. 조사 심판은 누가 예복을 입었나 조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조사 심판에 통과하려면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그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1절과 4절을 다시 읽습니다. 1절과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정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사람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조금 전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그 의를 통하여 아무 죄도 찾아올 수 없도록 하자. 이 말의 의미를 이 성경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3장 3절의 정언의 말씀,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봅시다. 3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의심의 안개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인용합니다. 결론만 집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사십니다. 그렇죠?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제가 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버렸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무시를 당해도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견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걸 견디셨기 때문에 그들도 견딘다. 그죠? 오늘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지만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죠? 조급한 성질이, 조급한 성미가 절대로 주님께서 용납받지 못해 후세대에 영원히 경고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경중에 상관없이 죄는 처벌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래요.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아가서처럼 순고 무결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요.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마저 읽어봅니다. 어려운 일들이 그를 억누를 때에도 보십시오.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왜요? 그에게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시편 42편,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요. 그들은 이기고 날마다 이긴다. 왜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인의 기별이죠. 첫째인. 첫째를 때리 병 맡은 자가 있는데 화를 가졌고 이기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말씀 인용해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마저 읽습니다. 입혀주신 의로 인하여 강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께서 인간 사이를 행하실 때 그랬던 것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예, 조사 심판. 이 의를 못 입었는가? 어떻게 알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도 초조하지 않는다. 예, 주님께서 초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맞죠? 낙담하지 않으셨거든요. 급한 성미 안 드러내셨거든요. 정말 매 순간 기도하고 자아를 못 박지 아니하면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사 심판. 우리 김채승 집사님께서 근본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고 꽂혀버릴 때, 맞다. 그 단어에 꽂혔대요.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조사 심판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대요. 이 심판에 관한 개념을 공부했던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때 이런 일이 만들어져 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의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표준을 택하고 있죠. 하늘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은 주의 뜻과 조화되지가 않습니다. 게을리합니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참 편하죠, 신앙이.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의 시험을 통과할 품성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고 요구하신다. 요구하신다. 두려운 얘기죠. 40년간의 모세의 충성까지라도 한 번의 죄를 눈 감아 줄 수가 없었다. 교육, 사람의 전기를 펴보시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에덴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의 한 번의 미혹으로 하와가 쏘아서 죄를 지었는데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사망을 요구해요. 심판의 시험에 통과할 품성을 통과할 토대 위에 세우라고 요구하신다. 마치 유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는 심판의 기별을 사람의 욕망에 맞게 해석해 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통찰력이 흐리멍텅해져 버렸죠. 교회를 떠나간 한 분이 이렇게 심판을 설교합니다. 한번 영어를 하시는 분들 연구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심판에 관한 단어가 꽤 많은데 정민아, 그 심판을 영어로 보면 뭐로 영어가 표기된 줄 아세요? 비짓, 방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 영어로 방문하다라고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그렇게 강해. 심판은 하나님께 우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방문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럴듯합니까? 근데 조사 심판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번제단의 경험이고, 여러분. 조사 심판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 맞나요?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의를 들어보니까 조사 심판을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 인용하는 성경절이 뭔가? 창세기 3장이요.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벌 주려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엉터리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진 조사 심판은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수많은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난한 걸 설교한다. 감히 예수와 성경상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육적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설교를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이 많아요. 교회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성령은 아프게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말고 사단과 천사 편이다. 그들의 적당한 곳은 교회가 아니고 사단 편이다. 참 예수님은 때때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숨기는 분이 아니셔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일이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인기가 있고 영화로운 것으로 보이게 되어진다. 흔히 사람들은 신앙을 공언하지만 세상에서 존귀를 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주님의 교훈과 판이하게 대치된다. 주님의 교리는 세상과 절대로 합하여질 수가 없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기 마련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핍박이 와요. 반드시 세상과 마찰되어져요. 13장 세상과 충돌되어져요. 반드시 100%. 하나님께서 에녹을 더 이상 세상에 둘 수가 없어서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선자와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까지 교회와 연합하는 지경이 되었다. 진리가 본래 순결함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불의의 사람은 즉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1월 효명은 교회 청소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라오디가 보낸 기별을 통하여 청소받기를 원했는데 청소가 안 되어요. 불가피하게 외부에
칼을 가지고 와서 교회 청소하세요. 그것이 이럴 효험령이에요. 그때 교회가 정결하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정결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누어져요. 청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 공헌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별로 없죠, 요즘. 만일 그러한 교인들이 쓰고 있는 거짓 가면을 벗긴다면 그들의 부정하고 부패한 죄악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아무리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행한 일에 걸맞는 적당한 이름, 곧 그들의 조상의 악마의 후예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침례요한이요, 침례를 받으러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요, 23장에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공산의 표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맞죠?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라는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정말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지,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옷, 속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주를 믿노라 공언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이렇게 살았으면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아침 빛에 머물고 정지해 버렸습니까?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자신을 살폈다. 임종 앞에 세상 사물이 초월되어 명상하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지금도 그때처럼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가 너무 적고 충심으로 저를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산신화의 부족 때문에 은혜를 너무나 빈약하게 받고 있다. 조사심판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신앙의 향방을 얼마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은 오해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이구동성으로 심판을 기쁜 소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좀 들어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소환 등에 나타난 사실을 조사심판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조사심판을 접근합니다. 하지만 서두의 말씀처럼 이런 심판들은 조사심판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죠. 이 조사심판은 1년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회개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방문이지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조사심판의 예를 굳이 든다면 어디입니까? 아간이요, 아간. 맞나요?
회개하자는 죄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다 죽였죠. 온 가족이 죽죠. 이게 조사심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외쳐지는 심판의 기별은 언제 외쳐지는 기별이었죠? 예, 맞습니다. 지나간 말세가 되어서야만 외쳐질 기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의 때는 정한 때, 마지막 때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이 심판의 기별이 선포되어졌죠. 이 심판이 어떤 것이기에 레위기 16장 23장에서 심판에 임할 사람들의 자세를 잘 말씀하고 있죠. 제가 재림교인 되었을 때 이런 설교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설교를 못 들어요.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요, 금식하다. 금식하면 육체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배 많이 고파 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마음의 금식, 철저한 회개. 또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돈 버는 시간까지 줄이십시오. 그죠? 이날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리십시오. 화제. 불로 다 태우는 제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번제단에 다 태우래요. 다 올려놓으래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끊쳐진다. 돌로 쳐 죽였죠. 끊쳐졌죠. 심판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예, 오늘 말씀까지 읽고 마무리합시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실제로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하는데,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은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볍습니다. 경박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높아지고자 하죠. 큰 산과 작은 산은 다 낮아져 깎여야 합니다. 늘 자아는 육신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항상 버티고 있죠. 기회만 되면 육신의 자아가 튀어나오죠. 이 지배권을, 경향을 이기기 위해서 격렬한 투쟁이 있을 텐데요. 이 일은 개인적으로 다 경험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열체의 비유처럼 기름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절대로 남에게 우리 품성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5장으로 기억합니다. 모세, 다니엘,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빨리 준비되어야 한다. 엄숙하죠. 심각하죠. 벌써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얼마나 신속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엄숙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는 그날 우리는 끝난대요. 아직 우리를 안 부르셔요.
사단이 소송은 고소해놨는데 아직 법원에서 우리를 안 부르고 있어요. 부르는 날이 결정된대요. 누구부터 부르는가? 이 앞에 선 사람부터 부른대요. 에스겔 9장의 말씀해 보시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부터 부르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구주의 근고에 유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 때가 언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성소 앞에 부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심판이 됩니다. 그것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어느 시에 주님께서 그 심판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다니엘 8장 14절을 통하여 탄생된 우리 재림교회 1844 10월 20일부터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그 찰나에 태어난 남은 교회, 그리하여 심판에 통과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임을 천명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남은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남은 교회에 주어진 기별의 청사진 따라서 누가 그렇게 지어졌는지, 누가 진실한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되었는지, 참으로 무너진 법을 수호하는,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는 건축자인지 엄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계시록 11장 2절의 증언을 통해서 하늘의 청량줄로 자로 재어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조화되는지,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율법과 조화되는지 살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유일한 소망, 그래서 의를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감추어진 사람들, 어떠한 위기 속에도 자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반영되는 사람들, 그리하여 자아가 한 번도 돌출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예수 의만이 드러남으로 죄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이제 모든 분주한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이 안식일 내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모두 아버지 권념하셔서 이 안식일의 주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 대화로, 우리 행동으로 드러남으로 참으로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말 그대로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방문한 우리 남녀 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포도원에서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남녀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있는 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곳을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온 가족을 그렇게 데리고 싶어서 밤늦게 도착할 이 가정 위에 긍휼을 입히시고 안식일 짧게 지키며 또 떠나가겠지만 잊지 못할 교훈과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이곳저곳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간과해버린 허물들이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자녀들 모두가 다 이사야 말씀처럼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반열로 돌아오는 그날이 꼭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